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응답이 되겠는가,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의심하고 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에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집을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이 경계한다고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가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기도 불패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때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냉전 때에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새벽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늘 남침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남쪽 유다 왕 가운데도 선한 왕에 속한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척결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지만은
얼마나 저항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을 쫓는 사람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 척결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찾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백성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사왕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했다. 쉽지 않는 일이지요. 이처럼 아사왕은 신앙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왕의 역할이,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그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혼란할 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왕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할 때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다 척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의 목회 가장 어디에 무게를 두고 목회를 하십니까? 제게 묻는다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육관을 짓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평안으로 저는 대답할 겁니다. 교회도 평안해야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우리 지역 목사님만 보아도, 지역 회장님만 보아도, 목자직만 보아도, 샘터장 얼굴만 보아도, 장로님을 얼굴만 보아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만연한 음란과 각종 우상, 동성애 이러한 것들을 척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안보는 국방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어도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우상만 척결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국방력을 강화시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왕 때 국방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의 정예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국가적인 위상을 높였던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라는 더 강력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최첨단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군대가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과 강력한 최첨단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을 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 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58만의 군대가 아니라 주 밖에 이 나라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왕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58만의 강력한 훈련된 큰 용사가 있는데 우리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자녀들 부모에게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사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영적 제사장 나라가 되기까지 믿음의 선진들, 또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피 흘리며 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일제 뺏겼지만은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시고 분열된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다윗 같은 절대 열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아사왕의 그 군대 58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구스 사람을 침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도 나라에도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아사왕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장에 염려 걱정 없는 사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럴 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난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은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란 말은 원어의 뜻에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말씀 속에는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그 꼴짜기에서 마른 뼈들만 절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꼴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죠. 절망뿐입니다.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쌀이 오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마른 뼈가 있는 그 가득한 생명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큰 군대를 이룬 같이,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군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또 한 가지는 절대적인 분이란 뜻입니다. 가정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들어가 보면 다 자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뜻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여, 이 말씀 속에는 영원히 사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영원히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한 시대에 쓰임받다 또 지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난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사처럼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를 이룬 같이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